누가복음 1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비유는 사실 세 비유가 아니고 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개의 이야기를 한 비유로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들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비유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즉 세 개의 이야기는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세 가지면 우리가 흔히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얻어지게 되는, 주님께 귀환하게 되는 세 가지 측면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 여러 면에서 삼중으로 찾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찾는 것과 은전을 찾는 것, 그리고 잃은 아들들을 찾는 것은 셋이 하나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골짜기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의 골짜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 가시는 바로 우리죠. 우리 자신을 그분이 사실 짊어지시고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종결되었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으니까 구원은 건져낸 거고 구속은 갚으신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값과 또 벌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좋은 값이 있어요. 이 값까지 그리스도가 다 갚으신 거죠. 이 세 개를 다 갚으신 거죠. 이게 구속이죠.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풍성한 사랑 안으로, 분노에서 그분의 긍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옮겨진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갚아야 될 모든 것을 또 나에게 부과되어 마땅히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시고 갚으셨다는 구속을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죠. 첫째, 양의 비유에 있어서는 주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자이시고 골짜기까지 내려오시는 그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어깨에 우리가 짊어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고 구원의 능력, 구속의 능력,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온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동전을 찾는 것은 주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요. 영을 보내요. 우리들에게 어둠에 처해 있는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거죠.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쓸어버리셔서 찾으시는 그 역사를 가리킵니다. 즉 아들과 그 영과 거룩한 영과 그리고 풍성한 모든 근원이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세 번째 탕자의 비,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이 삼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총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이 주도적으로 찾으시는 존재라는 것을 첫 비유에서 마지막 비유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찾으셔서 얻으셔서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거를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들과 함께 먹는 거 너희들이 비방해? 내가 얘기를 해주지. 나는 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을 얻었기 때문에 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하신 사역을 말씀하시고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즉 성부, 성자,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아들만 와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비추고 사람들의 환경을 쓸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인으로 예표되어 하시는 역사입니다. 즉 목자의 책임감, 여인 즉 어머니의 집요함, 아버지 사랑의 그 깊이,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총체적으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셋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가 나는 이곳에서 주려 죽는구나. 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까? 두 번째 비유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인처럼 그 주위를 쓸어버렸잖아요. 탕자의 재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애가 되었잖아요. 그의 욕심이 장애가 됐고 그의 높은 신분이 먼 나라가에서 살면서 장애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쓸어버렸잖아요. 쓸어버리고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세 개의 비유는요. 은전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쓸어내시는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 환경을 쓸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예수님만 발견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어린 양이 발견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발견되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상실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망 안에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죠. 낙담 안에 있는 것도 발견하고 그것만 발견해도 사실 굉장히 깊은 수준입니다. 그걸 발견 못하는 사람도 많죠. 내가 허탄한 영 안에 있구나.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본성 안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늘 절망 안에서 발견되고 자기 자신을 걱정 안에서 염려 안에서 발견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듯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양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발견되어지는 것.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와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전략해서 쓰는 거, 효과적으로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헬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나쁜 얘기도 아니고 악한 얘기도 아니고 맞는 말인데 성경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 보고 시간 전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아끼라라는 단어가 구원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사용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끼라라는 단어는 엑스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엑스는 어디에서 이끌어낸다는 뜻이고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 시장 들어보셨죠? 시장이고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광장도 아고라고 시장도 아고라. 시장은 상업적이고 광장은 공공적인 것이 많은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한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 때 도시의 아고라였어요. 어디든지 가면 아고라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유적이 가장 세계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로마보다 오히려 에베소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도 아고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고라에서 모든 게 팔려요. 필요로 하는 거 다 사올 수 있어요. 인터넷 마켓과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팔려서는 안 되는 것이 팔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사람이죠. 엑스 아고라는 그 노예를 아고라에서 사오는 것을 가리켜요. 엑스는 구출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구출해 왔다. 이게 조라는 말은 그렇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는 주체자의 노력과 그분의 책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시장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 할 때 바울이 쓰는 말이에요. 세월을 세상 시장에서 건져내 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첫째는 불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있으면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이 불신에, 염려에, 걱정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시간이 잡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구출해내라. 어떻게 구출해요? 주 예수를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시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을 구출해 오지 못했어요. 불신에다가 그냥 사로잡히게 해놨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출해 와야 하는데, 근데 구출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하시지.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들은 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을 믿음 안에 두며 우리의 24시간이 있으면 20시간은 불신한테 사로잡혀 있고 겨우 4시간 구출해 오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다 구출해 오는 거, 이게 구출하는 거죠. 또 우리의 시간들이 있으면 무의간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구출해 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일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구출해 오는 거죠. 이러한 구출이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 주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가져오신 그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 개의 비유는 같이 묶어서 늘 생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삼중으로 늘 찾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이른 동전의 비유, 여인이 찾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풍성 안에서 우리를 찾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비유입니다.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99마리 목자가 양을 찾는, 이른 양을 찾는 비유에서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얻는 것보다 이 죄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 명이 오므로 100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100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신 그 어떤 사람도 오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 나라는 미완성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머지 모두를 엑스트라로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모두는요, 저의 엑스트라예요. 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엑스트라예요.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양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얻어지기 위해서 저도 엑스트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엑스트라예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저도 엑스트라죠, 이제. 우리 우주는요, 모두는 어떤 한 주인공을 위해 다 엑스트라로 쓰임받죠. 결국엔 그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한 면에 있어서 주님은 여기서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율법 아래서는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니까 회개가 아니고 다시 시도하는 것을 가리켜요. 회개를 왜 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한 면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일면에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이 주님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이미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나 현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의로 힘쓰는 99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는 자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동전으로 쓰임받고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단순히 나 잘못했어,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이걸 깨닫는 어떤 자기 후회,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아버지의 풍성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가 내가 이 땅에 진정으로 무엇을 위한 존재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은전이요, 그분의 양으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99마리를 이제 들에 두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에레모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이제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광야, 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헤브라이즘에서요,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씀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광야고,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드바르가 바로 신명기 책의 이름입니다. 명이라는 게 말씀 명자거든요. 신자는 신신자가 아니고 거듭신자입니다. 거듭신자. 두 번이란 뜻이에요.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신이에요. 거듭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신명이 아니고 거듭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명기에 모세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신명기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중요하다고 해서 필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즉 영적으로 진짜 신명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버지의 풍성을 새겨주는 또 한 번의 새김의 역사가, 또 한 번의 말씀의 기록의 역사가 있을 때 진짜 거듭신 말씀이 거듭 쓰여지는 신명기의 역사가 있죠. 미드바르는 광야고 드바르는 말씀이에요. 들에다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흔아홉. 즉 말씀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거는 그분의 놀라운 경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완성을 위해, 이들은 99이에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주적인 어떤 한 존재를 하나님이 얻으시기 위해 이렇게 역사해요. 성경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두 들어가지만 이 출발은 주님께서 어떤 한 존재를 위해 모두가 엑스트라라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먼저 시작은 주님도 우리의 엑스트라로 여기서 쓰임받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중요해서 목자가 희생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양이 주인공인 거죠.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죠. 엑스트라예요. 저도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기 위해서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잃은 양의 비유는 얻어지는 거예요. 잃은 동전을 찾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두 번째 회개로 더 전진되는데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고린도전서 1장 31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매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에 우리는 주님께 더 돌이킴으로 나의 용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전이구나. 주님은 나를 쓰셔야 돼요. 우주적 경제에, 하나님의 경제에, 이해할 수 없는 경제에 그분의 돈이라니까요. 경제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경륜이 이코노미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가 이코노미라고 영어에 우리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말하는 이코노미, 경제. 그럼 세상 경제는 최대한 이윤을 남기는 거지만 적게 써서 이윤을 남기는 거, 얼마나 인터넷 서치해서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물건을 사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배송비도 아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처럼 낭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를 얻으려고 그 고귀한 그리스도를 쓰시고 죽게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에 한 데나리온 가치도 없는 우리를 얻고자 수십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그분을 쓴다는 게 이게 주님의 경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경제에 사용되는 돈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쌍으로 맺어진 비유이기 때문에 목자에 의해서 찾아줬고 우리는 여인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또 한 번 찾아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님에 의해서 찾아졌으니까 이제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나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여기에서 어떤 몇 가지 필요한 항목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항목이 필요하냐면 이 여인으로 예표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 나는 첫째 이분의 등불이 필요해요. 등불을 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회개되어지는 것은 결국 말씀은 등불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 자신 안에 늘 빛으로 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표되는 여인이 우리 안에 등불을 켜는 것이죠. 말씀의 빛이 켜지며 그리고 빗자루라는 항목이 필요해요. 우리 주변을 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다 그것이 배설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주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 우리를 찾아서 이웃과 잔치하는 양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드라크마가 있는데 여기서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제가 드라크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라크마는 뭐고 데나리오는 뭐냐?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닌데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여기는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데나리온이고 여기서 드라크마가 나오는데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유로하고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고 로마 하루 군인의 일당이에요. 큰 돈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이 군인의 일당이에요. 민간 사람들이 받는 일당이 아니에요. 군인의 일당은 민간 사람들이 받는 급료의 한 5배 이상이었어요. 당시에. 그 다음에 드라크마도 당시 로마 사회의 돈인데 이것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죠. 로마 제국 이전에 세웠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지만 달러만큼 유럽에서 표준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게 유로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로는 유럽 돈이요. 달러는 미국 돈인데 세계 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듯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요.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 돈이요.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 그 제국에서 펴낸 돈이에요. 그럼 그 제국에서 펴낸 돈이 예수님 시대도 통용되고 있었느냐? 예,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냐? 둘 다 하루에 일당이에요. 그러면 같지 않느냐? 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은혜 함량이 드라크마가 훨씬 더 순도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라크마를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드라크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라크마를. 여기 드라크마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화폐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프라인해서 직접 뵙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손에 다 한 번씩 쥐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드라크마예요. 이게 드라크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100원짜리 한 절반 정도, 50원짜리보다도 조금 더 작거나 그 정도 크기 되는 거예요. 이게 드라크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300년 전 드라크마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을 새겨놓은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 뒤에는 헬라의 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형상이 있는 거예요. 대왕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돈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형상을 새기려고 하지 않아도 많이 새겨져 있어요. 상처도 많이 새겨져 있고, 새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드라크마예요. 이것도 드라크마고, 이것도 드라크마입니다. 이렇게. 드라크마. 이게 뒷면. 순은입니다. 이것도 드라크마예요. 이렇게 순은이에요. 하루 일당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군인 일당이니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가치 이거예요. 근데 이게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10드라크마는 당시에 이 여인이 시집 와서 지참금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민속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늘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풍성, 완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 그 하나가 한 면에서 대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행복의 불완전이에요. 이거는 데나리온인데요. 데나리온도 비슷합니다. 데나리온도 같은 방식이에요. 데나리온도 여기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뒷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그러니까 사이즈가 비슷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것도 오프라인 때 뵙게 되면 제가 이걸 여러분이 직접 다 만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화폐들입니다. 2000년 더 됐습니다. 여인이 빗자루를 들고 등불을 비추고 은전을 찾아내는 일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얻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영이 역사에서 우리 환경을 많이 쓸어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알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얻은 가치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은이든지 그냥 쓰여지지 않아요. 이 드라크마가 재련되기까지 불을 거쳐야 되고 그 화로 속에서 녹여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황제의 형상이 찍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찍혀 주님의 돈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쓰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성전 세도 내고 또 먹을 것도 사고 했으니까 즉 주의 왕국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그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회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거기서도 아버지의 풍성 안에 4개의 항목을 다 갖게 됩니다. 첫째 옷을 갖고 반지를 갖고 신발을 갖고 그리고 송아지를 먹게 됩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